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새 줄기에서 나는 싹, 뒤에 보면 한 가지죠. 이 한 싹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문장 처음에 그리고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 문장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문장 앞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곧바로 이새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 누구이고 그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 앞서 이 그리고와 연결된 본문 앞의 내용들,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앞의 내용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본문 앞 이사야 9장과 10장을 보면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괴롭히는 아수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앞에 장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9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섬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손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손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죄를 짓고도 그것에 대해서 누이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시는데, 바로 잔인한 민족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19절 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섬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 마치 산에 큰 불이 나면 다 타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황폐화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불도 어디로 쏟아지느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다 황폐화될 때까지, 다 멸망할 때까지 너희를 향한 진노의 손을 내가 거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민족을 회초리로 들어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죠. 죽을 때까지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참다 폭발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를 않아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누이치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참다가 결국에는 머리 뚜껑이 열리실 날이 있죠. 그때 되면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또한 화를 내시면 정말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완전히 끝장이 나버린 것일까?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비록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인 시포 처분을 내렸어요.
산에 큰 불을 내서 모든 것을 남지 않게 하신 것처럼 내 진노의 불길이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태워버릴 거야. 너희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무겁게 심판할 거야. 어떻게 보면 시포 처분을 내린 거죠.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처벌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처벌을 내리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뭐 하는데? 살리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그들이 범죄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요,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괜히 회초리를 드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시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선한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고난과 고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뜻이고요.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지만,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를 치유해 줄 거야. 너희가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기필코 만들어 버릴 거야. 누구를 통해서? 이새 줄기에 나는 한 싹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이새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새 줄기에서 나는 이 싹이라는 것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한 때가 되자 이새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잖아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살아 계시면서 단순히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계시거든요.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누구누구야? 기도해.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거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 계셔요. 불신자들은 이걸 경험하지 못하지만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는데 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을 하십니까? 우리를 범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잘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잘하셔야지. 교회 밖 가정과 학교와 직장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 앞에서 정말 잘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로 보여지면서 정작 교회 밖에서는 너무나 악한 이기적인 불신자와 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성도라 함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표현들 중에 하필 한 싹, 예수님을 한 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이 한 싹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이게 호테르인데 처음 나온 여린 새싹이나 줄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다를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다라고 번역했던 것인데 이것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더 좋은 번역이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구루터기에서 산불에 다 타고 남은 구루덩이, 밑둥이잖아요. 그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을 때라고 정하였던 거예요. 근데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고 많은 표현들 중에 햇순, 가장 여린 새싹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햇순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함이에요. 이 햇순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주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실 때 너무나 비천한 인생을 사셨는데 한 예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자마자 그가 어디에 누이셨죠? 어느 왕궁의 푹신한 침대 위에 누이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해요. 구유가 뭐죠? 마국간 짐승의 여물통이에요. 짐승들의 밥그릇이에요.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들의 밥그릇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여 그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 여관방에 들렸지만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 들어가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눕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권세가 높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과 권세가 높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였을 때 여관방 주인이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를 모른 채 하고 그것도 해산을 앞둔 임산부를 여관방이 아닌 마국간에 매몰차게 내몰았겠습니까? 만약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면 여관방 주인은 한눈에 알아봤을 것이고 방이 없더라도 이미 있는 투숙객을 쫓아내고 여관에서 가장 좋은 방을 그들에게 내어 주었을 거예요. 근데 여관방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흘낏 쳐다보고는 여관방에 방이 없어. 마국간이라도 좋으면 거기서 가. 너무나 매몰차게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를 마국간에 몰아냈던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딱 봐도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낮고 천한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해도 뭐라고 대꾸할 수 없는 너무나 약한 사람들임을 알아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국간이라도 좋으면 거기로 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구루터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과 부부를 뭘로 표현하느냐? 구루터기다. 베어 남겨진 밑둥 덩어리다.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나무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삶도 어떠하겠어요? 당연히 가난이 낮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부모를 선택하거나 혹은 자기 삶을 결정할 결정권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나온 분들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부모님을 선택하죠. 뭘 바래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막 대단한 권세가 그런 집안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시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부모를 고를 수도 없고 자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다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태어날 때 자기의 부모를 고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또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여건방 주인조차도 무시하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비천한 그 요셉과 마리아를 자기의 부모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어려움을 경험하셨어요.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가난이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겪는 가난, 내가 겪는 눈물, 고통,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한 가난과 고통을 경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손가정이에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첫째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꾸려나가는 소년 가장이었어요. 가난이 무엇인지를 살면서 철저히 경험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시죠? 왜 이런 자리에 나아가시죠? 딱 한 가지 설명밖에 이유가 안 돼요. 그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햇순처럼 되어진 까닭, 그가 햇순처럼 여리고 연약한 그 줄기와 같이 살아가셨던 이유는 그가 겸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햇순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햇순이 가진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하엽지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하엽지다. 이 식물의 가장 아래쪽 잎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여러분들 식물을 키우다 보면 가장 먼저 시들어 죽어버리는, 가장 먼저 시들고 죽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잎이 생기는데, 그것이 어떤 잎이냐면 그 식물에서 가장 처음에 나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햇순이에요. 가장 처음에 났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 햇순이 그 식물에서 가장 먼저 시들어 죽어 떨어지는 잎이 되어지는데, 이게 하엽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왜 많은 잎들 중에, 그죠? 첫 싹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싹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식물에 많은 잎들이 달렸을 텐데 왜 그 중에서 햇순이, 가장 먼저 나온 싹이 먼저 떨어지고 죽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났으니까 가장 먼저 죽어야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왜 햇순이 가장 먼저 시들어서 죽게 되느냐? 이 햇순이 죽어야만이 식물에서 새로운 잎이 나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햇순은 어떻게 해요? 햇순은 다른 잎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는 잎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은혜롭지 않아요? 햇순이 첫 번째로 난 잎이에요. 그 식물에서 첫 번째로 난 잎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른이야. 이 식물에서 어른이야. 그리고는 나는 위치가 어디야겠어요? 제일 위쪽에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햇순은 가장 처음 난 첫 번째 잎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잎들의 밑바닥에 거예요. 가장 아래쪽에 나서요. 다른 잎들을 어떻게 해요? 밑에서 섬겨주다가 마지막에 죽는 잎이 뭐예요? 가장 먼저 시들어 죽는 잎이 바로 햇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도 이러한 하엽과 비슷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의 백성에게서 마땅히 섬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마땅히 나를 섬겨줘야지. 식물에서 가장 위쪽에 머물면서 아래쪽에 거하는 다른 잎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가장 처음 나온 싹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가장 아래쪽에 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쪽에 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잎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다가 그들이 더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시들어 죽어버리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시면서 백성들의 섬김을 받기는커녕 섬겨주시잖아요. 섬겨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햇순이다,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나온 햇순이라고 했을 때 이 햇순이라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섬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한시도 자기를 위해서 사시지 않았어요. 한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시지 않았어요. 늘 곁에 있는 사람들, 늘 이스라엘 백성들, 제 가운데에 거하면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섬겨주시려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땅까지 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심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그 예수님처럼 사셔야 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수많은 영혼들 살리고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 어른이야 가장 위쪽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거하셔야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셔야 그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그렇게 하셔요.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은 가정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밑가지가 되어주세요. 나 어른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나 부모야. 그러니까 너 내 말 따라야지. 아이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이지만, 권위를 갖고 있지만 때로는 아이들의 밑가지가 되어주셔서 자녀들을 잘 섬겨주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윗가지로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요, 밑가지가 되어서 섬겨주셔야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윗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자기가 어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교회에는 다툼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밑가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적고 모두가 어른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그 교회 가운데는 분명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쪼개져요. 분란이 일어나요. 그 다툼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새해 2023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자기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밑가지가 되어주셔요.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다른 성도님들 잘 섬겨주십시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가 밑가지가 되어서 서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영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아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